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전 앞벽에 이런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글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전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담쟁이 넝굴이 점점 올라오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가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만 남아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또 흐르고 담쟁이 넝쿨이 점점 성전벽을 기어 올라가 그리스도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는 이제 우리는 전한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터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도 사라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사투를 벌이고 또 공무원들은 애써 힘써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다가서야 할까요? 성전은,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앞쪽에 배치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그의 성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없었던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큰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기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는 수없이 많은 보석으로 황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아를 조각하여서 곳곳에 아름답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만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화려하고 큰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큰 죄를 짓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방해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온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일어서 말씀을 받으며 회개하며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말자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만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을 통해서 무너지고 볼품없는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37년 동안 수축하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로마가 너희 신들을 이렇게 믿도록 한다. 로마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로마가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까지도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예배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율법마저 거추장스럽게 느끼고 하나님도 귀찮게 하고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예수께서 오시면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휘둘러 소와 양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헐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주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줄로 압니다.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올라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올라와 찬양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신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간에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얼마나 진심이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주의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지만 그 안에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손을 펴 기도했지만 신령과 진심이 사라진 예배, 성전 안에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하곤 열심은 있었지만 진심이 없었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지난 날들의 예배를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형식적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형식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한 제물로 드린 것과 동시에 그 제물의 무게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하는 무게와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무게와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수많이 봉사하는 그 헌신의 무게가 이웃을 사랑하는 무게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서 변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절 앞두고 그 고난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었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올라왔던 우리의 모든 성전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전 허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를 헐어버려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공감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6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 화려하고 크게 지어진 것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희생의 제물은 없고 온통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적인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먼저 두 가지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는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그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화폐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양심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화폐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화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를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 때는 그 황전상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소를 사고 양을 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욕심과 비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이쿠나, 저기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좋은 소와 양을 바꾸어 주는 일을 했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10배나 부풀려서 팔게 되었습니다.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소가 귀가 삐뚤어 눈이 삐뚤어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과 돼지를 통해서만, 돼지는 아니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게 했어요. 온통 돈이 성전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우상처럼 받들어 왔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거기에 기대해서 시장을 우상처럼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힘들고 연약하고 허술한 것인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교회도 어느덧 물질만능주의가, 시장제일주의가, 자본의 논리가, 시장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무너뜨리라고, 헐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럽이.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 신자유주의와 자본을 통해서 전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고 했던 그 나라지만, 그래서 미국의 모든 의료 체계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맞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 시장의 논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시장을 거부하면 빨갱이로 몰려요. 자본주의가 어떻다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건을 겪으며 깊이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 주기가 얼마나 짧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충격이 얼마나 확대되어 왔는지 우린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가장 고통을 받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 오직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논리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적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병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는 더욱더 이 신자유주의와 시장 논리에서 더 큰 쓰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자력 발전 거부하는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제일 싸니까 원자력 발전이 제일이라고 대체 에너지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만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 불능한 그 어마어마한 재앙. 그렇지만 자본의 논리는 여전히 원자력을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560조억이 사라졌대요.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실상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코스닥까지 하면 600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만져보지도 않고 사라진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컴퓨터 안에서 증권시장 안에서 맴돌면서 이 세계 저 세계 다니면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어지고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 세상이 그러니 교회 안에도 어느덧 그런 논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과 배타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짓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구대, 사두개인, SNF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자기의 논리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배격하고 업신여기고 높은 담을 쌓아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적처럼 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눈멀고 이방인들은 성전 근처에조차도 하나님 근처에조차도 올 수 없이 높은 담을 성전에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 딴에는 잘 살고 거룩하고 자기들 딴에는 번듯한 사람들만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성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도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배타적이고 오만했던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큰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고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수많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주교까지 기독교로 포함한다고 겨우 27%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불교에 다니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50% 이상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담을 거르는 길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성전의 휘장을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의로운 일에 발맞추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발맞추지 않으면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물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지만 그곳은 한기총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정강훈이라고 하는 목사가 섬기는 교회 아니겠어요? 사실 이 한기총은 한경직 목사님을 필두로 한국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사회를 섬길까 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회장을 뽑을 때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더러운 정치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포함한 통합과 기장과 합동과 성결교와 감리교와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 우리까지 물들겠다 해서 다 나와버리고 그저 겨우 10%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여전히 돈을 받아서 이단을 해제시켜주는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선거 때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락한 기관이지만 한국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한국교회 대표 기관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큰 교회들에서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그러면서 이 일 앞에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신앙을 탄압하지 말라 성명서를 내는 수많은 교회들. 머지않아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와 불교와 개신교를 선택할 때, 칭찬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칭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왜 그 좋은 땅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과 잘 사는 나라로 떠났다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으로 어려운 동안에 한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차별과 혐오를 피해서 힘들고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지금 우리 땅에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추방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외국인들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로 압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이라고 보험이 없다고 차별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혐오를 피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동양인이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 상황에서 고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행히 안산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사실 요즘 농사철인데 요즘 시골에도 베트남, 태국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딸기도 감자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산에서는 외국인들도, 모든 외국인들에게 7만 원씩, 한국인은 10만 원, 7만 원씩 준대요. 그리고 유럽의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93%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인구가 11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모든 외국인들과 나그네에게 일시적으로 시민권을 주어서 그들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약국강식의 신앙, 신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를 헐어버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공유와 상생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과 배타의 높은 박을 헐어버리고 사랑과 공존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며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잘못된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할 성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a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we need to talk about boredom.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 잘못된 성전과 가치를 허물어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성전과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